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21절에서 2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크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 안에 여러 성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시는 기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땅과 성읍을 그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사실 땅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 기업도 없이 살던 사람이기에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었던 것이 주어졌을 때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나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게 보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크고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작은 땅을 받고 성읍도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는 여리고와 베델과 예루살렘과 같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받은 지역은 중요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요셉 지파의 기업과 유다 지파의 기업 사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강한 두 지파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큰 지파가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성읍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지역이었지만 베냐민 지파가 여부 족속을 몰아내지 못해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지파에 속한 땅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부족을 몰아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부수 부족에 대한 예루살렘 성은 매우 견고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는 곡식 창고와 더불어 기온샘에서 이어지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격하러 온 대적이 오히려 곡식과 물이 없어서 먼저 포기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베냐민 지파에게는 게르과도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베냐민 경계에 속하는 곳이었지만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을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기온 샘에서 이어지는 수로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군사를 올려보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땅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입니다. 하지만 그 성에 유다 지파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들이 받은 땅이 작았지만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그들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으며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기업 속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 안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약속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